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세상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 말씀과 명령을 믿고 따르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성별하시고 열방의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이 성별을 신뢰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악을 뽑고 허물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선과 의를 세우며 심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건전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사가 당신의 나라를 위한 수단임을 잊고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이민자와 억압받는 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하게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동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언서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아시리아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제국이 베콘을 장악하던 기원전 626년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가 집권한 후 13년 시드기야가 집권한 지 11년 되던 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약 40년간 유대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바빌론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강제로 자신들의 체제 안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들은 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생존을 보장받거나 패망을 감수하는 일 중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바빌론의 패권 앞에서 유다의 의견은 크게 나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며 이집트와 바빌론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층을 비롯한 다른 한쪽에서는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고 바빌론을 격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층을 비롯한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공격에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이집트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역시 이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질서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백성과
지도층 그리고 시드기야 왕으로 인해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은 이런 격동의 시기, 위기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위기의 시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시대가 바로 예언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격동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일반의 상식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을 비롯한 대다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바빌론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친북 좌파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자 예언자 하나냐가 앞장서서 그를 비판했습니다. 둘은 시드기야 제위 4년 5번째 되던 날에 제사장과 백성이 모인 성전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굴복시켜서 앞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과 강탈해간 성전 그리고 성전의 집기를 2년 안에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은 더 강력한 힘으로 유다를 괴롭힐 것이고 유다의 바빌론 포로 생활은 더 오래 이어질 것이며 긴 고통 후에 포로 생활은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유다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패배주의로 평가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불순한 주장이라며 예레미야는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모두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미래를 다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 누가 옳은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심판을 통해 가르칩니다. 하나냐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야 돌아올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주전 60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처음 포로로 끌려간 주전 605년부터 약 70년이 지난 주전 538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주장 중 예레미야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유다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 세상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입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의 진실성은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격정적인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눈물도 많았습니다. 연민도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8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세상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런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금세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서 속의 인물들이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두려움과 걱정, 의심과 회의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을 적대하는 이들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부패한 유다가 다윗 왕조에 대한 예찬으로 자신들의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위기 극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희생제사와 제물을 원하신다고 믿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희생제사나 제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롭고 거룩한 삶임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온순했고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낳은 태까지 원망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자기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격정적으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비탄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본문 9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위기와 격동의 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바빌론의 공격을 받고 항복한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과 궁정도 빼앗겼습니다. 다만 미리 항복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성전의 함락만은 면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논쟁을 합니다. 이후 유다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불탔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귀족과 지식인들은 모두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바빌론은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대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를 거절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몸을 피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집트로 납치되었다가 60대에 그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살았다고 전해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사뭇 다른 격동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언자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예언자의 시대가 그랬듯이 오늘도 복음은 종종 왜곡되기 일쑤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예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오늘도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은 종종 두려움과 회의에 빠집니다. 자신이 걷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지 회의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언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해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일어났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하시네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이 삶 속에 얼든 이 땅에 생명 감도한다. 목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잎 엄마를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하시네 나라 이 분을 부른다. 하늘을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하시네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op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 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 고향을 떠나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부활절 후 50번째 되는 날부터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성령 강림 절기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영적 성장과 성숙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 절기에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씁시다. 평화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평화의 교회는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평화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의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지향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작은 교회, 가난하지만 깨끗한 성빈교회, 세상과 세대를 포용하는 열린교회, 교회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진보교회를 지향합니다.